다치곤 하면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고 무릎이 깨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늘 울고 있는 나에게 야 경환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라.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엄청 아프셨단다. 그렇게 늘 말씀하곤 했어요. 어린 저에게는 도무지 속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지금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고 아파 죽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누구신데, 그분의 아픔이 뭔데, 그분의 아픔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내 무릎이 낫는단 말인가, 내 아픔이 덜어진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았고 또 들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서다 보니까 그때 어머니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빠서, 우리의 삶에 지쳐서 늘 쫓기듯이 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거나 음미하거나 혹은 마음으로라도 동참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무한한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보며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한번 되짚어 보며, 그리고 금식이라도 하며 아침 오전 금식이라도 하면서 내가 마음으로라도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고난의 그 신비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좀 맛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고 주님의 고난이 내게 가슴 깊이 다가올 것이고 내 아픔, 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첫째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외롭고 공허한 가운데 누가 나 좀 사랑해 주지 않나, 아내도 나를 이해 못해 주는 것 같고 남편도 나를 이해 못해 주는 것 같고 자식조차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다가 그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한결같은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버려진 존재로,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주님의 고난에 참 유익 가운데 하나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을 지내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실 거고,
하나님의 음성이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려지고 울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나의 아들도 과감하게 내어주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건데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두 번째로 주어지는 유익이 나의 고통이 그분 앞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나의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 고통 속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 앞에서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 뭐 육체적이든지 영적이든지 혹은 건강 때문이든지 자녀 때문이든지 사업 때문이든지 어떤 고민, 고통, 번뇌, 우리 주님이 눈 녹듯이 만져주시고 녹여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무릎이 깨어지고 피를 흘릴 때마다 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 그 고통을 생각해봐. 뼈가 깨어지는 아픔이야. 그때는 이해가 안 됐죠. 그러나 이제 좀 성장하여서 성숙하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을 해보면 정말 내 고통이 얼마나 사치한 고통인가, 얼마나 정말 인간적인 그런 고통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사람이 그 몹쓸 짓을 하고 사형을 당할 일을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뭐 옛날에 사약을 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목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형이라는 것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에 제일 그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이 뭐냐면 여러분 그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육시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시랄. 시신을 이렇게 찢는데 6토막으로 찢어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 육시랄이에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육시랄 놈 그렇게 욕을 했는데, 그 육시랄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에다가 이게 손을 묶고 다리를 묶고 몸통을 묶고 뭐 머리를 묶고 해갖고 채찍으로 때려서 이렇게 끌고 나가서 산채로 몸이 찢어지도록 하는 그런 고통이죠. 끔찍한 고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그 사람을 처형하는데 가장 끔찍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박아 죽이는 그것이 가장 끔찍한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형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고안해낸 사람의 처형 방법인데, 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됐느냐 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땅은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땅에 죄인의 피를 혹은 죄인을 거기서 죽이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선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죄인은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나무에 매달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신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당연히 죽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끔찍했느냐 하면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이 어떤 죄를 범하든지 십자가 처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만 십자가 처형을 한 것을 봅니다. 바울 같은 경우,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 바울 같은 경우 똑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로마 제국 시절에 처형을 당하는데 베드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그의 제자로서 똑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 거꾸로 나를 못 박아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처형은 보통 십자가에 처형을 하면 이틀, 3일까지 오래 가는 사람은 간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죠. 굉장히 짧은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의 7마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7마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못 박는 그 로마 군인들, 그리고 거기에 둘러서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 그 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대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위하여서 내가 갚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것을 실천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호멧이 모슬렘을 창시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성인이라고 그렇게 하며 수십억의 인구가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호멧의 실체를 모릅니다. 제가 전도한 우리 터키 선생님,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과 마호멧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교했으면 안 되는 존재이더군요. 마호멧은 그 코란이라는 데 보면, 자, 우리가 나가자, 전쟁이다, 다 죽여라, 우리가 복수를 하자. 여러분, 피를 부르는 외침을 하는 것이 마호멧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원수들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슬렘들이 이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코란조차도 읽지 아니하고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거짓 선지자를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슬렘들에게 코란을 좀 읽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는가 하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편의 그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근데 한쪽 강도는 막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한편의 강도는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럴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코라교회 가면 코라교회 한쪽 벽에 코라교회는 그 10세기 11세기의 성화 프레스코가 교회 안에 멋있게 그려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탄불 저 파티라는 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한쪽 벽에 가보면 미완성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잘 못 알아보는 그림인데 이렇게 보면 이제 천국 문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천국 문을 열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뒤에 쭉 줄을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 문이 아직 안 열렸는데 천국 안에 이 십자가를 이렇게 메고 있는 한 사람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냥 겨우 그냥 팬티만 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한편 강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편 강도인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그 사람은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천국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상징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을 코라교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가 하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그런 아람어를 남기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봐라 예수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저주를 받지 않았느냐, 마지막에 예수는 절망 가운데 부러지셨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절망 가운데 부러지셨다, 예수도 절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서의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장면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6절에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이고요.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과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면 고통을 느끼셨던 분이셨고 목마르면 갈증을 느끼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아있던 주후 100년경에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이원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들은 이원론적으로 영은 거룩한 것이고 영은 아름다운 것이고 영은 복된 것인데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세계는 모두 다 추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죄악된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영이신 그분이 어떻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육체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인 것처럼 인간인 척만 했다. 인간의 모습만 했다. 물론 십자가의 고난과 그런 것들을 당했다. 그러나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땅에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시절에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우리의 죄의 대가, 제물로서 치루은 그 대가가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냥 흉내만 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냥 죄를 사해주는 모습만 냈다.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온전하게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죄의 대가, 희생을 치르셨구나 하는 것을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주님이 마지막 그 여섯 번째로 말씀을 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 사시는 동안에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다가 마침내 마지막에는 마지막 성경 말씀까지 응하게 하시면서 이루시면서 내가 이것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전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지진이 나면서 성전의 지성소와 비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위에, 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곳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단독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헬라어로 테테레스타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써져 있다고 합니다. 테테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테테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언어의 참뜻은 다 청산했다,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다 청산했다,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내게 흘러내려온 원죄와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의 하나님 앞에서 대가는, 치루어야 되는 대가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 라고 선언을 하셨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죽어갔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우리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희생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죄의 희생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가슴 깊이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나의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 정말 예수 믿는 자의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참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냐? 나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나의 재물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다 치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살겠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내 비전도, 내 계획도, 내 꿈도,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더 드러내며 예수님의 이름을 더 증거하며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으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들려주어서 저들도 구원함을 받을 수 있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선언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들어줄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되고 비전이 되어야 되고 삶의 계획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과거에 알던 나의 학문, 철학, 모든 귀한 것들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산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고통을 깊이 묵상하면, 그 은혜의 참맛을 보게 되면 주어지는 유익이 그분이 나를 강권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강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강권하는 그 은혜의 힘이 기관차가 되어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거기에 담겨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의 기관차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 인생을 송두리째 그 기관차가 끌고 나가도록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의미도, 내 꿈의 비전도, 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그 기관차가, 그 은혜의 기관차가 나를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며 그 고난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나를 강권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강권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은혜를 고난 주간을 통해서 회복하고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